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을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배려와 보답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조선시대에 어느 참판댁에 어린 소녀는 노비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인댁 도련님이 공부하는 동안에 몰래 뒤에서 문 밖에서 도덕 공부를 하면서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소년의 재능을 눈치챈 주인은 그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난 후에 가난한 양반집의 양자로 가도록 주선해 주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반석평은 양반 신분을 얻게 되고 1507년에 과거에 급제한 후에 형조 판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조 판서에 이르게 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신의 노비 문서를 불태웠던 옛 주인의 아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집안이 몰락이 되어서 아들 이호성이 가난하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조 판서인 그가 보자마자 가마에서 내려앉아서 바로 내려와서 옛날 도련님인 그에게 큰 절로 예의를 다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임금님에게 자신이 그동안 사정을 모두 밝히고 노비를 양반으로 만들어준 은공을 갚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은 종이었으니까 자신을 벌해달라고 말하면서 이호성에게 배수를 내려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중종은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옛 주인의 아들을 챙기는 반석평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의 과거의 문제를 삼지 않고 보응할 수 있도록 이호성에게 이 벼슬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옛날인데도 노비의 재능을 알고 그가 출세하도록 길을 열어준 양반과 그로 인해 출세한 그 노비가 자신의 몰락을 각오하고 몰락한 옛 주인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얘기다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주어진 일에 사명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면 사람들도 물론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경제와 학문이 융성했던 때입니다. 그 문화에 고린도 교인들이 인간의 거짓된 지혜에 미혹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능력이 있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의 사건 등은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핵심이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영원한 표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고통의 길이요, 이 죽음의 길인 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만인이 멸시하는 길이기도 하고 이 미련하게 보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심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요. 십자가를 지심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지심은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다라는 것이죠. 18절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미련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사실을 거부하고 고집 피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믿어질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이 사건이 우리가 믿어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그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그 능력으로 다 해결하지. 전혀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이방인이 사는 거라사인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치료하고 나니까 그곳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놀라거나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는커녕 잃어버린 돼지로 인해서 손실을 생각하고 난 후에 주님이 여기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이 지역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 능력으로 생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고 내가 손해봤으니까 빨리 이곳에서 좀 떠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는 주님을 거부하게 되고 또한 계속하여 멸망의 삶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겸허하고 자기보다 뛰어난 지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마련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인하고 고집을 피우는 일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미 주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도 이런 면에서 겸허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존중하는 지혜를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압살론의 반란을 피해 피난을 가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사무엘하 1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너를 심판한다 하고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장군들이 가서 저를 단칼로 쳐 죽일까요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둬라 그랬더니 그런 겸허하게 자신을 낮췄던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의 자리에 복귀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은 나만 살면 되고 모두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도 살고 너도 살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가 믿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난 있고 시련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가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가 영원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인간들의 가운데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혜 있는 자들. 22절의 내용을 볼 때 헬라인을 가르치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의 지식은 고도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은 명철하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들, 지혜자. 두 번째, 선비로 인해서 이 말은 이 서기관을 가르치는데 그 시대에 율법에 능통한 이 교사들을 율법 교사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비들이 어디 있느냐. 셋째, 변사로, 이는 학자나 변론가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속한 사람들은 특성은 어떠한 문제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울이 언급한 이 사람들은 이 유대나 헬라 사회를 막론하고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는 부류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번에도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것을 텔레비전에 나와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꼭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우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습니까? 그랬더니 그 한국인 과학자가 설명하면서 이 강의를 하면서 또 설명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구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지구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위해서 우주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주 개발의 시초는 이 지구에 언젠가 올 멸망을 피해서 살 길을 찾자고 했던 것이 우주 개발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이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기 위한 시험을 해서 이 3차까지 잘 마무리가 됐다고 기뻐하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갔는데도 대통령이 가서 격려하면서 우리나라 기술이 엄청나게 우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3단계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예 대통령이 가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해상에서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곳에 찾아다니고 그곳에 가서 그냥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 실패의 자리는 잘 가지 않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실패의 자리를 가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거든요.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고 남의 아픔에 같이 동료하고 또 그 남의 아픔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를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면 다시는 안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못된 습성이에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늘 어느 곳에 많이 가냐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자꾸 보듬어주고 찾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이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해주고 그 아픔을 나누어주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 대통령 끝나고 나면 훈장을 하나씩 해주는데 금년에는 훈장은 부부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받는 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내까지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한 8천, 9천만 원쯤 되는 금으로 만든 그런 훈장을 받아가지고 가겠다고 두 부부가 그랬다. 참 어이없는 짓들을 하는 지도자들 보면서 저는 미리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까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가서는요, 국민의 낸 세금 마지막 순간까지 착취해가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양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할 사람인 줄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냥 욕심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국민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보면 사람을 보는 눈도 열려지게 되고요. 말씀을 자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세상을 흘러가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고요. 때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 사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 그걸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알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구원에 대한 것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느냐?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사는 이 구원이 그만큼 위대하고 크다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생이 정말 가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명예와 돈에 있어요. 잠깐 편히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어려움 이후에 영원토록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아무나 믿고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와 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보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수십 년 동안을 수백 년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 보지만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축복, 알면 할수록 신비하고 알면 할수록 더 기가 막히고 알면 할수록 정말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이 어리석게 계획한 일이 어떤 인간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힘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어떤 인간의 강함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요, 엄청난 진리가 감춰져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21절에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진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한다. 예,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그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이 복음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이 많은 사람은 정말 교만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지식 때문에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길 때가 많고요. 돈이 좀 많아지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요. 뭐 명예의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그냥 그리 떠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대단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지혜는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구원의 사역을 베푸셨는데 실상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믿어지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또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기에서 여러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친송하게 됩니다. 이 시편 104편에도 다니엘에도 이 수많은 이 기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세상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너무너무 위대하다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있다고 말해요. 구원 사역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신 그 죽음은 결코 인간의 한정된 지혜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믿지 않아요. 아무리 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됨을 정말 감사해야 돼. 절 보세요. 구원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가 일할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일할 거예요. 이런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은혜를 입었다고 믿는 사람이 헌신한 것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헌신할게요 하고 조건을 다는 사람과 또 다른 거예요. 놀라운 건 사실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부모에게 자녀들이 조건을 달아요. 뭐 이렇게 해야지요, 그래 줘야 내가 할게요. 근데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태어나게 하고 성장시켜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 부모에게 자기의 삶을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헌신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부모의 거 빼앗아다가 내 마음대로 쓰고 살까? 어떻게 해야 부모가 내가 원할 때 다 내놓을까?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것은 부모가 자기를 낳아 길러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 주머니에 단 1원이 있어도 몰래 빼가는 일을 안 해요. 그 짓을 안 한다고요. 인간이 되면, 사람다워지면,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부모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륜이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끔 뭐 정치 얘기도 하면서 말하잖아요. 막 앞장서서 데모하고 막 사람들이 볼 땐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 사상들이 그러게 하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자기들의 사상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요새 성차별을 말하면서 남성들을 막 공격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이 여성들 사상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거거든요.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너 몸도 마음도 다 사상을 위해서 바치는 거다. 그렇게 말해.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50대나 60대 중에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았던, 모임에 가서 공산주의 사상을 훈련받았던 남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그 사상 교육의 모임에 가면 여자든 남자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얘기 다 그렇게 해요. 여자하고 자고 싶으면 와라. 네가 원하는 여자는 뭐든지 다 재워줄게 그런다. 공동 숙소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성이든 이성이든 모든 것 사상을 위해서 다 바치는 것,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앞장서서 나와가지고 하는 짓이 무슨 짓이냐면 남자 폄하 운동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는 운동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나서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모르면서
아는 사람이 알려주고 올바르게 지도해 주려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들이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 그 짓을 했던 사람들이 고백해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텔레비전에 나와서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요. 그럼 좀 세상을 알고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왜곡된 이 사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같이 그냥 순수한 사람들이 이것에 많이 빠져들거든요. 순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같이 지식을 이제 이런 지식을 알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빠져들어요. 순수한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만 하면 그냥 막 그것이 벌떼같이 일어나 가지고 이 참 단순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목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수한 좋은 성품의 사람들을 바르게 끌어가야 되는데 못된 시세 끌고 가니까 속이 막 불편하고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셔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세상을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이 말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셔요. 증거들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실 때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연약한 여자들 몇 사람만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나님의 예언이 적중하게 돼요.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함께할 수 없었던 고독한 길이었어요. 만인이 조롱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고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주님이 이 길을 가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은 가셨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선지자들이 가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 고독의 길이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만은 가지 못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가실 수 있는 대속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 가실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한 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참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지심은 죄인을 대속하는 길이었어요. 유대인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23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로만이 구원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래요.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 바로 그 복음이지 않아요. 복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꺼리끼는 것인데, 왜냐하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표적을 구하는.
거기에 표적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인데 그 표적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거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외적인 증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절 보세요. 보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한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유대인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유대인은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다 그러면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너는 무조건 천국에 가.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 증거만을 유대인은 구했다고 말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초자연적인 증거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내가 본 일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외적 증거로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꾸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신 그리스도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은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다윗과 같이 강력한 능력을 통해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물리쳐버리고 막 땅도 넓혀주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막 이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다고 막 해줘야 되는데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더니 어느 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버리네. 그러니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이방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23절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방인은 22절에 보면 헬라인을 말하는데 헬라인이 추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으면 된다는데 안 된다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따라서 이런 헬라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의 피가 죄를 벗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것을 전파함으로 세계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그거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냐고. 그러기에 헬라인은 또한 결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특히 지식인들일수록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말도 안 돼. 논리에 안 맞다고. 논리에 안 맞다는 거야. 논리에 맞아야 믿는다는 것이 지식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성령에 의해서 내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로마서 1장 7절은 말해요. 겉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냥 교회 사람들이 좋으니까 따라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든 인류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 유대인처럼 혈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처럼 지혜나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 이 모든 일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는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식이 있으면 똑똑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똑똑하다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어리석은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지혜인데 이방인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나 이러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이루신 일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온전케 하신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주 모자란 지혜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보다 더 풍성할 수밖에 없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멸망을 받은 인간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가장 미련하게밖에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영생을 주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대속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인생의 교차로가 됩니다. 멸망을 받은 자에게는 미련한 길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멸망자와 구원자를 갈라놓은 갈림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름길이 바로 갈림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독의 길이지만 그 인류를 사하고 내가 승리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 대속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과 축복의 길을 힘차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지심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후계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 같이 너희도 영원히 살리라.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샘플로 본을 보인다. 그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이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근데 부활 사건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그 당대에 온 나라가 알고 세계가 다 아는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부활해서 내 옆구리 봐라, 손 봐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까지 다 증거까지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근데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파, 베드로파로 나눠져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받았느냐, 이 베드로에게서 패가 나눠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는 건 내가 감사한다. 왜? 세례는 내가 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따를 텐데, 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르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요, 가끔 이단의 교주들이 늘 하는 말이냐, 나를 따르라 그러죠. 자기를 따르라.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 김양신을 따르면 여러분은 망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예수를 따라야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아요. 할렐루야.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이단들은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양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첫 번째 휴게소 들어가기 직전에 오른쪽 산에 지금 궁전을 짓고 있어요. 이단들이 궁전을 짓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 지금 궁전. 사람들은 그거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거 보면서 여기는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돈도 다 내놓고, 이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어떤 후보자는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는 돈 많은 여자들 다 주물러 가면서 그들의 주머니에 돈 다 꺼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단의 교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잖아요. 참 어이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 데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막 거기다 다 투자하고 내놓고 별짓을 다 해. 이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절대 남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서로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식이 많느냐, 돈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영생을 가진, 다시 말해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자, 세상에는 세 분류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세 분류의 사람들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각각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시작됩니다. 이렇게 어떤 또 이 책에 쓰여져 있는데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입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시작됩니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저를 보세요. 어떤 병원 병실에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난 막 눈을 뜨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어리둥절한 것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데 그 병실 침대 주변의 의료진들이 남자가 깨어나자 막 기뻐하고 깨어났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 남자는 깨어나자마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큰 상처를 입고 머리와 팔다리 붕대를 감고 있었고 온몸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것보다도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가 모르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남자가 의사에게 말합니다. 환자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뇌에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 기억 상실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그분이, 의사 선생님, 기억을 되살릴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간절하게 질문하는 남자에게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칫 기억을 되살리려다가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환자분이 하셔야 됩니다. 직접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을 회복하려고 다시 수술을 하다가 기억을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력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어버린 대신 또 기억력은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자 환자는 그럼 며칠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곰곰하게 이 남자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수술 않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으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를 잘 믿고 섬김을,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나중에 기쁨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건져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가 커서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물질 줘야 되고 명예 줘야 되고 뭘 줘야 내가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는 이 자체가 지금 내 인생에 남은 생애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축복이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